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로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 들어보셨고 또 전기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약 200년 전에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이고, 또 동시에 아프리카 그때까지는 미개척지 같은 곳이었으니까 또 아프리카를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를 여러 곳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저기를 가게 되죠. 그 중에 발견한 것이 아주 많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빅토리아 폭포를 리빙스턴이 처음, 외부인으로는 처음 발견을 하고 영국의 유럽에 알려지게 돼서 지금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죠. 저렇게 물줄기가 지금도 시원하게 흐르고 있고요. 저건 이제 세계 3대 폭포로 알려져 있죠.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거의 그 규모가 2배, 3배 큰 대단한 그런 폭포입니다. 저 폭포 근처에 저것을 처음 외부인으로 발견하고 외부에 알려준 사람이 리빙스턴이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저런 동상을 세워놓고 리빙스턴을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저분의 본래 신분은 선교사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저런 숨겨진 많은 보물들을 발견을 하고 외부 세계에, 영국이나 유럽에 알려주게 된 거죠. 저분이 이제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탐험하다가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서 왼쪽 손을 크게 다칩니다. 잘 쓰지를 못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정말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저분이 아프리카를 쭉 탐험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많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또 영국, 유럽 쪽에 알려요. 이거는 비인권적이다, 이건 안 된다, 여론을 형성을 해서 노예 해방 운동 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는 분이 리빙스톤이라는 분입니다. 리빙스톤, 그것을 영어로 이제 리빙스톤인데요, 그걸 굳이 우리 한글말로 번역을 하면은 산돌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거예요. 리빙스톤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리빙스톤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게 됩니다. 산돌, 산돌, 이런 단어가 오늘 나오게 돼요.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산돌, 산돌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이 단어가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4절에는 더 리빙스톤, 정관사가 붙고요, 5절에 있는 말씀에는 리빙스톤스에서 복수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교사 리빙스톤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영어 발음 또 이제 우리 한글 이제 좀 조금 이제 의미가 다르고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만 결국은 같은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이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많은 흩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서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버린 돌을 잘 보배로운 돌로 삼으셔서 산돌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자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집이 뭐 이렇게 이 건물도 시멘트로 뭐 대부분 요즘 짓죠. 아파트도 그렇고요. 근데 옛날에는 목재 집이 많았고요. 또 돌로 지은 집도 있습니다. 요즘도 뭐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목재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돌로 집을 짓기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돌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그 석공이 이 돌을 쓸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석공이 이 돌은 쓸만하다 해서 쓸 수도 있고 이 돌은 별 쓸모가 없네, 가치가 없어 라고 해서 그냥 이 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석공이 이 돌을 쓰느냐 버리느냐 이거는 두 가지가 기준이 되게 있겠죠. 하나는 돌 자체가 아주 귀하면은 그 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 뭐 기둥이든 벽이든 바닥이든 어디다가 뭐 돌을 아주 귀한 거면 쓰게 되죠. 귀하다는 거는 뭐 상대적인 겁니다. 어떤 거는 단단해야 귀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색이 좋으면 또 귀한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조금 부드러운 돌이어서 뭐 조각할 때 쓸 수 있는 돌도 있고 돌도 뭐 재질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돌 자체가 가치 있는 돌이 되면은 석공은 어디든 그 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돌을 알아보는 석공의 눈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돌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떡 보면 이 돌이 정말 좋은 돌이구나, 쓸만한 돌이구나, 아니 이거 잡돌이구나. 석공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예요. 그 돌 자체의 가치가 어떠하냐, 특성이 어떠하냐. 또 하나는 그거를 알아보는 석공의 눈, 안목,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역대하를 보시면 솔로몬 성전을 짓죠. 그때 약 7년간 짓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짐을 나르는 일꾼이 7만 명, 또 백향목 나무를 베고 다듬고 목재를 만들고 산에 가서 돌을 캐서 석재가 필요하니까 돌을 캐는 사람들이 8만 명, 15만 명이 달라붙어서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공사를 한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감독자들이 있고 또 석봉들도 이제 거기 또 고수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꾼들에게 이 돌 캐, 요걸 이렇게 잘라, 요걸 버려, 뭐 이런 것을 다 지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석공이에요. 석공. 석공을 아무나 석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말 돌의 재질과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그 안목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만 정말 좋은 돌을 캐내서 버릴 거 버리고 쓸 거 쓰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쓰셔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버렸다는 게 뭔가요? 그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오해하고 모함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였습니다. 버린 돌이 돼버린 거예요. 버린 돌이 아니라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돌을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해버려서 흩어버린 거죠. 그죠? 아무 쓸모없이 완전히 흩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버린 돌을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 돌 위에,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가 다 서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영락교회도, 어떤 교회도, 외국에 있는 교회도, 크든 작든 모든 교회는 산돌, 더 리빙 스톤인 예수님 산돌 위에 교회가 다 서 있고요. 우리 믿음도, 저나 여러분도 다 우리 믿음도 예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목사 위에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장로 위에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위에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지만 우리 믿음 어디 있다고요?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믿음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려도 다시 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견고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돌이 참 많습니다. 우리 길가 가다 보면 이돌 저돌 있고, 산에 가도 있고, 다 이돌 저돌 많은데, 혹 이제 수석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한동안 이렇게 유행했었죠. 어디 강 가면 꼭 좀 쓸만한 돌 있나, 또 멋있는 돌 있나,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 갖다 놓으신 것도 몇 개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석도 저도 젊었을 때 조금 전 남들이 한다고 그래서 좀 강가 나가보고 여기저기 나가봤는데 좋은 건 이미 다 골라갔고요. 또 제가 그런 안목이 없어서 쓸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죠? 다 나름대로 보는 눈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돌들이 엄청 많아요. 산에, 강가에, 냇가에, 길가에. 근데 참 엄청나게 많은 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도 정말 숨어있는 좋은 돌을 발견을 해서 요긴하게 쓰고 또 가치 있는 거로 만드는 분도 있고, 또 눈앞에 정말 좋은 가치 있는 돌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 옥스퍼드 대학이 있죠. 그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장학재단으로 로즈 장학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학재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이 장학재단에 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은 옥스퍼드 대학의 등록금을 다 대줘요. 기숙사비, 집 생활할 거 다 대줘요. 또 책 사는 거, 용돈까지 다 대줘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장학금이고, 이거를 받으면은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나라의 영광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약 3년 전에 서울대생이 한 사람 받아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간 거로 이제 보도 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에 옛날에 있을 때 이제 이 장학금 받아서 옥스퍼드 가서 또 좀 공부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이 로즈 장학재단을 만든 사람은 이제 기부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세실 로즈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건강을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좀 가게 됐어요. 이제 아프리카를 쭉 여행을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것도 많고 이러저런 걸 이제 보게 되죠. 이 사람은 좀 안목이 있는 사람 같아요. 아프리카 어디를 갔더니 큰 농장이 있는데 돌들이 아주 많아요. 돌들이 이게 예삿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농장을 가지고 있던 드비어라는 그 형제인데, 그 사람들에게 잘 또 이제 이야기 잘 해갖고 그 돌이 많은 농장을 헐값에 사들이게 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지금도 자갈론, 또 자갈밭이 옛날에 참 많았잖아요. 그리고 반의 반도 안 돼요. 좋은 옥토에 비하면. 헐값에 돌덩이가 많은 그러한 농장을 사들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원석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농장을 다 이제 개간해서 돌을 캐내서 이제 거기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내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시는 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아몬드 회사가 뭐죠? 드비어스예요. 드비어스 들어보셨죠? 여자분들은 드비어스가 뭐예요? 바로 요 드비어라는 형제들의 농장에서 샀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좀 우리 이름은 좀 살려주시오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드비어스라는 다이아몬드 공장을 세우게 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제품이 이거잖아요. 그죠? 거의 한 3분의 2 정도, 50% 이상 석권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돌인데 이 드비어라는 형제들이 그냥 이 자갈론이에요. 이게 자갈론, 쓸모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세실 로즈는 딱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에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렇게 해갖고 헐값에 사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고 다이아몬드의 정말 최고의 갑부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돈을 벌고 자기 모교인 이 옥스퍼드 대학에 많은 장학금을 기여를 해서 로즈 장학재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드비어라는 형제들에게는 정말 이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 한 사람은 이게 그냥 짱돌이에요. 막돌이에요. 근데 로즈에게 이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보는 눈이 달랐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봤어요? 이건 쓸모없는 돌이구만. 이거 하나님이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이거는 죽여야 돼. 이건 쓸모없는 돌이야 라고 완전히 내버렸어요. 십자가 못 박아 버렸어요.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을 산돌이 되게 하셨다. 더 리빙 스톤이 되게 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그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산돌을 믿는 사람들에겐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부딪히는 돌이 돼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조금 있고 교회 밖에는 너무나 많고, 그래 예수님 때문에 막 정말 그죠? 가치관이 흔들리거나 또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 때문에 되게 스스로 고민하고 이런 사람 꽤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보배로운 산돌로 알고 믿으면은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인생이 단단하게 세워져요. 근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오해를 하면은 예수님 돌에 걸려서 자기가 넘어져요. 자기가 발등에 멍이 들어요. 이런 일이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35장이 있는데요. 큰 영화로우신 주라는 찬송이죠. 이 찬송 3절 보시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라는 찬송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이고 가끔 좀 중얼중얼거리고 흥얼거리는 이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손주, 손녀들이 그냥 세상에 굴러가는 짱돌이 아니라 막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전에 기나게 쓰이는 돌이 되게 해 주세요. 이게 찬송이에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청년들 또 젊은이들, 제게 주신 우리 아들, 딸들 생각을 하면서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라는 찬송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찬송 오늘 좀 불러보시고요.
정말 아들, 딸들 이름을 부르며 손주, 손녀 이름을 부르며 우리 길동이를, 우리 영수를, 우리 순이를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해 주옵소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또 이제 산돌이 한 번 더 나오죠. 5절도 읽어보실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에 또 산돌이 나와요. 여기는 영어로 living sto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들이에요. 돌들. 4절에 나와 있는 산돌은 the living stone. 정관사 더가 붙으면은 유일한 거죠. 딱 하나예요. 세상에 다른 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the living stone이에요. 진짜 산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living stones, 살아있는 돌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the living stone이에요. 유일한 산돌이세요. 사람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돌이셔요. 구원의 반석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병들어도 죽어도 다시 부활을 해요. 천국 백성이 분명히 돼요. 왜? 예수님이 산돌이시니까. 우리 믿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산돌 위에 세워져 있는 조그만 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요런 돌, 요런 돌, 뭐 각자 이제 돌들 크기나 뭐 형태가 좀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게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석이신 산돌이신 예수님 큰 그 돌 위에 저는 저대로 이 산돌을 가지고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산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반석 위에 그 터 위에 우리는 각자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뭐 금집, 은집,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짚으로 뭐 짓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저 돌로 짓는 거죠. 돌로 짓는데 어떤 사람은 1층짜리 집을 져요. 어떤 사람은 2층짜리, 어떤 사람은 5층짜리, 어떤 사람은 방 2개짜리, 어떤 사람은 방 10개짜리. 나름대로 다 자기 어떤 설계가 있고 자기 또 인생의 어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따라, 믿음을 따라, 꿈을 따라 자기 집을, 돌집을 지어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대로 제 믿음의 집을 짓고 있고, 여러분대로 지금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좀 몇 층짜리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좋고 나쁘고 문제는 없어요. 다 이건 자기의 스타일이고 또 자기의 삶의 어떤 뭐 가치관이 조금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동그랗게, 어떤 사람은 네모나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각자 집을 지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리빙 스톤스가 되어서 각자 자기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모두는 다 한번 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뭐 자녀들도 한번 뭐 다 이건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섭니다. 또 계시록 보면은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요. 우리 믿음을, 우리의 행위를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참으로 나를 믿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우리를 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받아주셔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천국에서 우리를 다 받아주셔요. 그런데 이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인생을 세우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가 비록 황제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세계 제1의 갑부일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모르지? 나도 너 몰라.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나는 몰라. 너도 나 몰랐잖아. 나도 너 몰라. 저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게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그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형통할 때가 있고, 때로는 건강할 때가 있고, 때로는 병들 때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일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좀 이제 교회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요즘 또 제가 이제 다산 정약용에 대한 책을 좀 작년부터 쭉 이리저리 좀 보고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근데 왜 다산 정약용이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나? 그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조가 또 뭐 정말 이뻐했고 정말 잘 들어 쓰려고 무지 애를 쓰고 뭐 많이 돌봐줬는데도 결국은 이제 귀양 가서 뭐 18년간 귀양살이하고 정말 고생하고 평생 살았잖아요. 근데 만약 다산 정약용이 정조 임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영의정이 됐다, 또 뭐 훌륭한 판서가 됐다, 가문의 영광이죠. 또 좋은 일일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은 오늘 우리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다산 정약용은 없습니다. 그냥 멋있는 훌륭한 정치인, 영의정 이런 거로 이제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역설적으로 18년간 귀양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원래 이제 공부를 좋아하는 분이어서 그냥 자나깨나 그냥 공부하고 제자들 가르치고 책 쓰고 이걸 해서 어마어마한 저수를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후대들이 다산 정약용을 연구를 하고, 야, 조선에 이런 대학자가 있었나? 그렇게 우리가 감동을 하거든요. 만약에 조선 후기에 다산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우리 조선 역사가 이게 뭐가 펑 비는 거예요. 이게 의미로, 어떤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의미로. 근데 이제 이분이 고난 당하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거든요. 천주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바로 위에 형 뭐 순교 당하고, 뭐 바로 둘째 형 또 정약전은 흑산도 가서 또 거기서 죽고, 이게 자산오보라는 영화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보셔요. 지금 넷플릭스 가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산오보 엄청 좋은 영화예요. 거기에도 대사에 이제 정약용이 조금 나오는데, 이제 뭐 이제 그 각본을 쓴 사람이 이제 정약용 것도 갖다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 했던 거가 이렇게 좀 그런 게 보이긴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순교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라고요?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자기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리빙 스톤스가 되어서 우리 각자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우리도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은 찬송 35장처럼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라는 찬송과 기도가 있고 열매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